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 노동, 그리고 이제 직업에 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생업인이라고 합니다. 이 생업인은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이제 생업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직업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인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는 것,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소명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명인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국의 한 길 모퉁이에 구두를 닦는 그런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소년이 구두를 닦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항상 밝은 미소가 머금어져 있고 또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아니,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얼굴이 밝고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년이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제가 지금 구두를 닦고 있지만 단지 구두를 닦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이제 자라서 장편 소설 가운데 유명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즈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 디킨즈는 빛나는 그 구두광을 보면서 그 희망의 꿈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갔던 그런 희망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직업이란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에 제가 직업이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노동이든지 우리는 해나가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일을 하고 또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일이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고교생과 그리고 학부모, 이 두 그룹이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걸 제가 봤습니다. 이제 보니까 두 개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먼저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보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뭐 뉴질랜드 상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 고등학생들이 제일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무엇이냐면 학교 선생님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때만 해도 1위가 그 회장님, 사장님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고등학생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위는 무엇일까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3위는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경찰관이 고등학생이 되고 싶은 이제 세 번째 직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4위는 뭐 간호사, 그 이후로는 뭐 회사원, CEO,
그리고 의사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길 원할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위는 공무원, 그리고 2위는 학교 선생님, 3위는 의사, 4위는 간호사, 그리고 5번째는 자기들 되고 싶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경찰관, 뭐 판사, 검사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이 순위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았을 때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직업, 그리고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리고 가능하면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순위라고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등부터 뭐 10등까지 거긴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원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 동안 행복한 삶만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취감도 있고 만족하는 부분도 크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직장 생활 하는 것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크다라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고민도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일을 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힘들고 남들은 내 이 힘든 것, 이 고통을 모를 거야 라고 투덜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기보다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평생 먹는 것 걱정 없이 살고, 또 노는 것 걱정 없이 살고, 또 여행 가는 것 걱정 없이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또 막연한 꿈들을 우리가 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을 주셨다, 그래서 죄의 형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 또 노동, 직업 등의 어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일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 일터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 다른 시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존이 달려있는 치열한 일터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직업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주시고 그것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이제 생각할 때에 뭐 마음 편하게 놀고 뭐 배고프면 먹고 잠 오면 자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이 있는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직접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들에게도 직업이라는 그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노동, 직업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창조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산이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이 말하는 일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뭔가 관리하고 그리고 뭐 경작하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직업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그 말씀 가운데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작이라는 것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런데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아바드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사의 용어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 그러니까 노동과 직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삶을,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서의 아바드는 일과 예배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었었다. 그것이 창조 질서에 있는 일이라는 의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곧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고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곧 예배였기 때문에 죄가 없었던 그때는 분명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그런 축복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일터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직업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또 이것을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변질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직업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인간이 타락하는 일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면 반갑고 하나님 보면 기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죠.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육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죠.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육적인 저주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일, 노동이라는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고 축복이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땅과 자연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은 결국 일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죄의 형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타락한 인간의 일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이 완전히 상실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부유하고 편하게 살 목적만을 찾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성공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로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 타락됨과 동시에 우리의 그런 목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또 일을 해나가는 그 목적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더 많이 뺏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령 손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아야지만,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어야지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육강식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중에 뭐 부동산이나 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투자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수익을 올리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식이 오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가가 올라가서 내 자산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한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것을 잃어서 이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내가 가진 자산이 올라가면 정말 마음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정말 투자를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이 번 만큼의 돈을 가지고 또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데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너무나 치솟는 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집에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평생 노력해도 집 한 채를 가질 수 없는 이 현실의 비참함과 한숨과 눈물 흘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분명한 논리입니다. 이것이 뭐 잘못되고
그리고 뭐 잘 되었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이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방법이고 너무나 당연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따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논리로 따지면 너무나 비참하고 또 너무나 비정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고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과 직업 간에 우리 자신도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타락한 문화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현실 가운데 뭔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타락한 인간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빠져 있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목적과 길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한숨이 나오고 비웃음만 나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신도 해야 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 투자해서 일하는 시간에, 교회 가서 그렇게 헌금하는 시간에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 시간 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타락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한 옛사람의 그 습관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과 그런 생각이 아직 남아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또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의 직업도 그렇고 또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하는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저녁에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러면 이 직업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회복은 직업이 예배의 현장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을 주셨을 때 일과 예배를 구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일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일과 노동과 직업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과 노동, 직업이 예배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맡겨진 무언가를 열심히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업을 부와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직업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불러내실 때에 자신의 모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불러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낮고 천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닌
영광스러운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이 소명임을 알고 순종한다면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것이고 아주 귀중한 것이고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이윤을 남기고 이익을 남기는 데만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싼 재료를 넣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재료를 넣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의료계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를 볼 때에 환자를 보는 것이 돈으로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진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순결하게 일하겠다라는 소명감을 가지면 내가 달라지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모임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에 어떤 이제 커피 회장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한국에 이제 커피숍이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핸즈 커피라는 그런 이제 커피 브랜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꽤 이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저런 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그냥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참 놀랐죠. 아, 저기 회장님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에 이제 놀랐고, 그리고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또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회사를 세우고 커피 전문점을 세우고 이것이 이제 전국으로 확장이 되고 또 세계로도 진출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자기는 처음부터 이것을 그냥 마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름을 보면 핸즈 커피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무슨 이야기였는지 잘 몰랐는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이 커피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돕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커피 전문점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기억나는 것 두 가지는 그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하든지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체를 운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본인도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리고 커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에 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기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변치 않고 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또 세계 열방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간증을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일을 하는 것 같고 꼭 내 혼자서만 하나님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정말 나약한 내 인생인데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선교 사역에 내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더라도 살아가면서 그 회사가 확장되고 할 때 얼마나 유혹과 그리고 시련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변치 않고 꿋꿋하게 그 기준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권력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이고,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까 그 핸즈커피 사장님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 노동, 직업, 일터,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여러분의 동료가 변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업이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